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날 구원하시었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더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제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날 배속하시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 좀 앞쪽으로 가셔서 274장 되겠습니다. 주님의 옷. 우리 1절, 2절, 3절 똑같이 한국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옷 내 것이 되었네. 내 죄의 옷 주 입어 죽었고 주님의 의 난 입어 의롭네. 나 사는 건 주 죽으심 때문. 내가 의지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버림 받으사 날 샀으니 내 삶은 주의 것. 내 모든 것 주님만 위한 것. 두려워할 이유가 없도다. 감당 못할 율법 다 이루시 주의 의와 나 함께 섰으니 날 대신한 주님 날 구했네. 내가 의지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버림 받으사 날 샀으니 내 삶은 주의 것. 내 모든 것 주님만 위한 것. 공의로운 하나님의 요구 예수께서 찢겨 성취했네. 하나님의 진노를 마신 주 죄값 갚고 속죄 이루셨네. 내가 의지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버림 받으사 날 샀으니 내 삶은 주의 것. 내 모든 것 주님만 위한 것. 예, 우리 기도 제목 용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우리 질자매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신데, 근데 제가 이제 도전을 받고 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자매님이 먼저 자세한 건 제가 여기 올라오고 이렇게 우리 밖으로 송출되니까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개별적으로 원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다라는 그 말씀처럼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한테 미운 마음도 들었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자세한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상황에서 이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사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남편을 보실 때 갖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진노도 하시지만 그것에 앞서서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왜요? 그렇게 죄짓다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리고 그렇게 죄짓는 삶을 살면 잠시 잠깐은 죄의 쾌락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착각이죠. 결국은 죄의 싹은 언제든지 사망이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전과 많은 사람 행복한 거 보셨나요? 그렇죠? 예. 막 이렇게 문신하고 있는 영화 조직폭력배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막 사람 때리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막 주먹 세고 자기 대장같이 굴지만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예. 죄를 지면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먹으니까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짓는 모습을 볼 때 화도 나시지만 그 앞서서는 안 됐다, 불쌍하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나를 믿고 따르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죄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까딱 잘못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우리도 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제 의사가 정확히 어제 이제 아침 일찍 오라고 호출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제 입원해 계신데 서울대병원 이제 얘기를 이제 한번 또 다시 들었는데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이제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다. 왜냐면 심장이 지금 심부전증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1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한 게 아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뭐 아시잖아요. 이렇게 호수 꽂고 뭐 이런 거 중 그건 이제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 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추천을 안 하는데 결정은 가족분들하고 당사자가 하시는데 어쨌든 추천을 안 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준비는 하셔라. 그 얘기를 오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교회는 다니셨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큰 위로를 받았는데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이제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데 천국 소망으로 남은 여생 이렇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좌시 맥브라이 선교사님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 좌시 맥브라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중국에 있으면서 북한에 대한 사역을 하셨어요. 이것도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역을 하셨다가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다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교회에서 그 사모님이 이제 신장이 안 좋으셔갖고 이식을 받았잖아요. 그 신장하고 그 다음에 췌장인가? 췌장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이식을 받으셨어요. 당뇨가 심해갖고 신장하고 췌장 두 개를 다 받으셔갖고
다행히 이제 그 경과가 좋으셔서 회복이 잘 됐다고 그러셨는데, 그 맡았던 교회, 그 교회가 미국 그 있는 교회 중에 성리심리 교회에서는 꽤 좀 알려진 교회라고 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교회는 아닌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니까 수백 명 좀 되는 교회, 과거엔 또 굉장히 더 컸었고 거기서 이제 담임 목회직을 맡고 계시다가 어쨌든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건너들어서 이제 사임을 하셨대요. 사임을 하시고 그래서 아마 다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또 사역을 선교를 하려고 오시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일단 생각합니다. 이제 접촉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사역을 잘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뭐 미국에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국으로 오신다면 우리가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한국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시고 또 목숨 걸고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맥브라이 선교사님 앞으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도 이제 여전히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환절기가 있으니 뭐 이제 여름에서 또 가을로 가면서 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기도할 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미얀마죠. 과거에 버마라고 불렸던 나라 보시는 것처럼 뭐 불교가 대다수를 이루죠. 여기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많이 가 있고 독립심리교 선교사님들도 가 계신데 또 우리 교회 이 형제분 한 분도 주재원으로 거기 가서 계신 분이 있으세요. 어쨌든 이제 그곳에도 복음이 많이 더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후원하는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운데서 우리 박성규 목사님, 그 제가 선교 편지 받아서 그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주님 안에서 귀한 그리스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지원 덕분에 저희 가정과 교회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여기 8월입니다. 저희는 여름 휴양회를 2박 3일간 경주로 다녀왔습니다. 올해 저희 여름 휴양회의 주제는 가족을 향한 용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매일매일 정도는 다르지만 가족에게 실망하거나 화가 나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용서를 해야 하나, 용서를 안 한다면 나는 나쁜 그리스도인인가, 용서를 해도 계속 상대방의 잘못이 생각나는데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맞나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저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임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여름 휴양회 동안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수영장을 마음껏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의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맛보고 서로 잘 사랑하시기를 서로 간에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여름 휴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저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으로부터 안수복음에 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안수복음은 구원파 교회에서 이제 가르침이죠. 알고 보니 저희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수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리한 후 안수복음에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을 저희 교회에게 성도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가 사랑과 친절로 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세까지 기뻐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체리티 침례교회가 날카로운 칼을 든 강도가 아니라 섬세한 메스를 든 의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향한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풍성한 지지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제가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를 담는 목회자가 더욱더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천의 많은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에 있을 저희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성규, 변은선, 박종건 올림. 우리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맨 왼쪽 사진이 우리 박성규 목사님, 우리 사진입니다. 가족분, 아들 둘 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휴양회인데 어딘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무슨 하와이 가신 것처럼 꼭 목도 저렇게 목에다 저런 화관도 이렇게 쓰시고 물놀이장도 물이 깨끗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이제 내년에 휴양회를 준비해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휴양회 이제 교제하고 좀 이렇게 쉬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으로들 많이 잡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규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교회 봉사는 김미숙 사모님 되겠고, 한국 독립침례교회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들을 등대침례교회 평택에 있습니다. 브루스 라스코 목사님 되겠고, 그다음에 교회 가족과 우리 그 자녀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새로 더해지신 차영석 형제님, 조금 전에 우리 교제하면서 말씀 나눴던 분 아시죠? 우리 차영석 형제님 위해서 잘 또 교회에 그 신앙생활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가족 아내분도 자녀분도 오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같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양국과 우리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눴는데, 우리 문영재님께서 우리 질자매님, 또 저희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맥브라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나머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3층에 있는 이제 점을 치는 그 사람한테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그것에 대한 도움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그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 부인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알지만 내 마음 안에 어떤 쓴뿌리와 또 내 마음 안에 어떤 불순종의 마음이 있어서 굳이 꼭 하나님께 그 모든 필요를 맡기고 또 간청하고 또 부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느 케이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처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아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욕대로 쓰는 것 외에는 다 들어주신다고. 오히려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정욕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일들, 건강,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신앙 안에서 또 다른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관계에서 오는 놀라운 축복들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들어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주님,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특별히 우리 선교 사역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또 좌시맥부라의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또 파송받아 먼 나라 네팔로 가는 우리 이정엽 선교사님,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 곡 더 찬송드리고 말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34장입니다. 1, 2, 3절 한국말 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의 시련 당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를 의지할 때 모든 염려 다 사라지네. 주의 크고 친절하신 마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안식을 주시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긍휼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모든 짐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주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을 주시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돌보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겠네. 주가 고난 허락하신다면 능히 감당하게 앞서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약속된 땅 이르기까지. 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렸던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것 이어서 연결해서 살피고 그 다음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시리즈 11번, 오늘까지 11번째 했는데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니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너의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할 것이며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돌아왔고 그들이 일어나 브엘세바로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하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살폈던 내용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희생물로 바치려고 했던, 실제 바치려고 그랬죠. 그 했던 놀라운 사건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유인물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유혹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시험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유혹과 시험을 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제 유혹하다는 것은 보통 temptation, 그 다음에 시험은 test 그러죠. 물론 이제 이 두 단어가 성경을 찾아보시면 약간 혼재되어 있습니다.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잘 비교해 보시면 시험하고 유혹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혹이란 것은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나쁜 쪽으로 나쁜 결과를 그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상대방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시험이란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것을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는 그런 내용의 뉘앙스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일종의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혹과 시험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국에 이제 유명한 어떤 설교자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요거를 구별하면서, 유혹과 시험을 구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인물 보시면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신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죠.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또 유혹하는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과 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걸 디벨롭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무도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시험하고 유혹을 구별하죠. 그렇죠? 예. 시험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유혹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혹하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좋은 쪽으로 우리의 선한 것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그렇게 지식을 알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그다음에 사탄이 우리에게 거는 유혹, 이거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겹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 아니면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건가? 이게 굉장히 혼돈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명확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헷갈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욥의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욥의 경우를 보시면 욥과 같이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욥의 고난을 잘 보시면요, 한쪽으로는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막 넘어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를 일으키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셨죠. 자, 그래서 욥기의 2장 5절, 2장 9절 말씀 보면요, 사탄이 쓰러뜨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셔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면전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욥의 그 사탄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탄이 이제 사탄이 쫙 세상을 돌아보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섰죠. 그러니까 이제 욥 봤냐? 그렇게 하나님이 욥 같은 사람이 있냐? 이제 이렇게 가니까 사탄이 비아냥거렸죠. 예. 그거야 하나님이 복을 엄청 주시니까 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에 트릭이 있어요. 뭐죠? 욥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을 더 사랑했다, 이거죠. 일종의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트릭을 딱 거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욥의 중심을. 참고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직접 보시죠. 어떤 장애나 제약 없이. 그래서 사라가 웃은 것도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사탄은 우리 마음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처럼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전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는요, 하나님 다음으로는 굉장히 잘 추측을 통해서 알아냅니다. 자,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잠 자나요? 안 자죠. 먹나요? 안 먹죠. 365일 깨어 있으면서 사탄이 우리 주위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항상 관찰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 얘기를 들었죠, 베드로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사자 보셨나요?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 이제 사자가 배가 부르면 가만히 자기 가족들하고 쉬지만 배가 고프면요, 들로 나갑니다. 그럼 들로 나가면요, 저 앞에 얼룩말 때 무슨 뉴 영양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요, 그거를 아주 유심히 봅니다. 한두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관찰하고 그 중에서 제일 약한 동물을 타겟으로 잡고 그 동물만 죽기 살기로 쫓아가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의 사탄이 그 이상으로 다 따라다니고 있어요.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할 거 없이. 물론 구원받은 사람 성령님이 지켜주시니까 가까이 못 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이 친구예요. 그렇죠? 심지어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사탄의 종인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가 종이 되고 성령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까이 못 와요. 가까이. 그러니까 대적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대신 사탄이 우리를 포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욥처럼 사탄이 욥 옆에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하고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지만 항상 욥을 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관찰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탄은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탄은요, 우리 행동을 억지로 시켜서 범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치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뭐죠? 여자가 범죄할 때 보세요.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그죠? 그 이제 뱀이 진짜 뱀인데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사탄이 이렇게 뱀처럼 보이겠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그 뱀이 진짜 그냥 일반 동물 뱀이 아니라 사탄의 형상이라는 건 다 누구나 이해하죠. 그러면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사탄이 따갖고 입에 넣어준 것도 아니고 여자의 손을 억지로 꽉 잡아갖고 그래서 먹게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따서 먹게 했죠. 그죠? 여자가 스스로 먹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먹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생각을 바꿔서. 그러니까 사탄은요, 생각의 역사입니다. 물리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괴기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령 나오고 갖고 막 무섭게 갖고 사람을 막 그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건 좀비 영화 이런 거 다 가짜예요. 사탄은 그런 방법을 안 씁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막 보여주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 그렇게 안 하고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한테 살금살금 다가와서 뭐 하냐?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딱 그렇게 했잖아요. 사탄이 뱀이 좀비같이 나타나갖고 이거 안 먹으면 죽일 거야 막 이래갖고 여자가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먹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 그래서 사탄은요, 그걸 알아요. 인간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행동도 바뀐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영적으로 정반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생각을 삐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상 만들려면 뭐부터 바꾸실까요? 생각을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죠. 생각을 왜? 사탄이 우리 생각을 삐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을 바꿔놔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이 뭘 노렸습니까? 하나님, 욥은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섬긴 거예요. 일종의 우상 숭배했다라고 거짓되게 고소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욥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신 거죠. 그리고 아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했냐? 이게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해서 이삭을 바칠 거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 안 할 거 하나님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욥도 알았고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일부러 그걸 하신 거예요. 왜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다 알았지만 욥과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끔, 그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또 이게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야 그게 자기한테 확증을 줘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약간 틀리지만 배가 고프세요. 그러면 저녁에 김밥, 치킨 뭐 이런 거 먹으면 배부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배고프면. 그죠? 먹기만 해도. 그런데 배고픈데 그걸 먹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지만 실제 먹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실제 먹어야 어떻습니까? 진짜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죠.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뭐 어떤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게 나한테 자기 확증이 되면서 더 나한테 그게 강하고 분명하게 다가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욥이랑 아브라함도 자기가 하나님을 뭡니까? 저주하지 않을 거고 또 바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망설임도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가 그걸 액션으로 욥은 저주하지 않았고 또 아브라함은 진짜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아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이거를 할 수 있었구나. 자, 올림픽에서 한국 양궁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연습할 때 보면 한국 기록상 보면 한국 양궁은 무조건 1등입니다. 그러나 다 알지만 진짜 가서 쏴서 1등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금메달 올림픽에서 나가서 출전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걸 쏴서 이미 점수는 높게 맞았지만 연습할 때 자기 올림픽에서 쏴서 그 점수를 만들어내면요. 자기가 압니다. 뭐죠? 내 실력이 확실하구나.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더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자기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연단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좋은 거, 아까 앞에서 제가 그 테스트 얘기했죠? 그게 뭡니까? 좋은 거를 끌어내서 확신시켜주고 확인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과 아브라함에게 선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주 안 하고 끝까지 순종하려고 그랬고 아브라함도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바치려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행동, 테스트를 받는 행동을 통해서 확증됨으로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던 생각과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욥이나 아브라함이 그걸 해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일은요. 시험을 만났을 때 난 할 수 있어. 더 자신감 갖죠. 그죠? 그러면 이 금메달 땄으니까 다음에 또 금메달 나가면 더 자신감 갖고 쏘겠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그걸 알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저주하게 하려고서 욥기 2장 5절에 그러죠.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셔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면전에서 주를 저주하리다 하더라. 근데 욥은 저주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여기 넘어간 사람이 있었죠. 욥의 아내. 욥의 아내가 이렇게 했죠. 9절.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반만 성공했어요. 욥한테 실패하고 욥의 아내는 넘어간 거죠. 생각이 바뀐 겁니다. 욥의 아내를 읽어봤었을 때 이거 앞뒤로 아시죠? 욥의 내용. 그러니까 욥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자기 아내를 점잖게 타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으니 나쁜 것을 주실 수도 있다. 그렇죠? 이 얘기는요.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뭐에 걸린 거예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말한 게 맞았던 거예요. 사탄은 마음의 중심을 몰랐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욥과 욥의 아내가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트릭을 탁 걸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허락을 해서 테스트를 해서 증명된 게 뭐냐면 욥의 안에는 그게 있었다는 게 드러났고 욥에게는 그게 없었다라는 것이 입증된 거죠. 그래서 욥이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럼 이 정금같이 나오는 그 정금이 뭡니까? 욥의 귀한 믿음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더 반짝반짝해진 겁니다. 여러분 정금 아시죠? 금 광석에서 불순물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 빼내는 방법이 뭡니까? 망치로 때리나요? 아니죠. 무슨 약에 붓나요? 아니죠. 뜨거운 불에 놓으면 녹는 점이 틀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금이 녹는 점이 빠르니까 빠르죠. 더 늦죠. 그러니까 그 다른 불순물이 먼저 타버리고 금은 마지막에 녹으면서, 그죠? 금만 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금 안에 있던 불순물을 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 안에 있던 불순물을 빼낸 거예요. 그래서 더 욥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요셉 역시 유혹과 시험이 뒤섞여 있던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도 이걸 잘 통과했죠. 이거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명한 말 했죠.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나 당신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당신들이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악도 선하게 바꾸셔서. 그래서 뭘 드러내셨습니까? 요셉의 마음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드러내신 거죠. 선한 걸 드러냅니다.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뭘 드러냈습니까? 요셉을 향해 갖고 있던 악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던 불순종의 마음이죠.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꿈 때문에 요셉의 가족의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요셉을 세워주신다 이거예요. 방법 몰라요. 때 몰라요. 장소 몰라요. 그냥 내용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달별, 그죠? 곡식단. 그게 결국 그 사람들 문화에서 뭐냐면 요셉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근데 형들은 그걸 이해는 한 거예요. 아버지까지. 그러니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형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을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편애 때문에 싫어했는데 더 싫어하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요셉의 형들에 대한 질투. 자, 그 질투는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더 좋아한 거죠. 자, 보세요. 그 꿈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가족 모두 하나님께부터 나온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그러는데 형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도 그걸 받고 싶었거든. 나도 그걸 원했던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만 주는 거예요? 요셉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보세요. 그들이 요셉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탐탁치 않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내가 좀 갖고 싶은 거 있고 나도 그런 자리에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인정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누구리트면 되는데 그 사람들 마음엔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왜요? 자기도 명예, 자기도 높은 자리 이거에 대한 굉장히 욕심과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그 안에 있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더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게 드러난 거고 그게 이제 왜곡되면서 질투로 왜곡되면서 요셉을 죽이는 쪽으로 간 거고 요셉은 반대였죠. 요셉은 하나님 높은 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굴거나 그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해서 타락하거나 그죠?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그 권력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써요. 그렇죠? 7년 동안 흉년인가 흉년 때 다 얻었다가 흉년일 때 베풀고 또 형들이 나타났을 때도 복수하지 않고 그렇죠? 굉장히 지혜롭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쪽의 테스트를 통해서 똑같이 그걸 입증해 내신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셨는데 목사님 이게 정말 저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이거 대답하기 어렵죠. 쉬운 예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금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과연 저희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거 대답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답은요, 맞다라는 겁니다.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어쩌면 이 대답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교과서적으로는 맞다죠. 그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교과서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머리는 그게 맞다라고 억지로라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마음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지난 삶에 아브라함의 과거의 모습을 비춰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그걸 인식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가 실수했을 때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했는데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스마엘 자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었을 때 정말로 이삭을 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그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도 없어요. 악의도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죠.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병원 가서 예방주사 놓으려고 그럴 때 어때요? 엄마가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한다. 그러죠.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하라고 막 때리기도 한다 하면요, 엄마가 나를 괴롭힌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음식, 요즘에 몸에 좋은 거 먹으니까 아토피 있고 그러니까 그 가공식품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려면 치킨, 피자, 콜라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엄마가 나 맛없는 것만 먹게 한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아이들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결국은 짧은 거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이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좋지 않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좋은 거는 또 힘들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운동 열심히 해라. 일찍 자라. 그죠? 게임 적당히 해라. 이런 거 굉장히 힘든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 우리가 당장 봤을 때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든 좋은 걸 주시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머릿속으로 교과서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걸 느끼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라는 것을요, 천국 가면 압니다. 100% 알아요. 그때 다 질문하면 돼요. 왜 저희 아버지가 신분증이 걸려서, 또 왜 그런 고통을 겪으십니까? 그때 다 여쭤보면 다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살아가면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미리 살짝 아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걸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과정에서 실족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욥의 아내가처럼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좋은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자고 데 아이가 싫어요. 말을 안 돼요. 길에 누워서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지시면 안 돼요. 그죠? 좋은 부모님은 예방접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래든 때리든 데려가야죠. 그렇죠? 안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부하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TV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게임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허락하면 안 되죠? 끌고 가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차이 있게 하나님은 훨씬 더 은혜의 방법으로 그것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선한 것이면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원칙 두 번째, 좀 빨리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시험하실 때 우리가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 이겁니다.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약할 때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유혹은 다 그런 성격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놓고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좋은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팠다는 얘기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이삭을 축하해줬고 그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21장 22절에 원수같이 지냈던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21장 마지막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봐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신이 함께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잘 되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너무나도 영적으로나 또 이삭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변 사람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이런 좋은 시간을 갖고 그 뒤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이 일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의 명령을 내리신 거죠. 자, 보세요. 이삭을 하나님이 늦게 주셨는데 또 늦게 주시고 나서 주시자마자 바치라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그가 용납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죠? 예. 근데 이삭을 통해서 좋은 시간을 많이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요 견딜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왔었을 때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다 충분히 준비시키신 거예요.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미리 다 그걸 해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견딜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고 또 그것이 시험이 허락됐을 때도 돕는 사람도 다 예배해 두신 겁니다. 순양 예배 놓았잖아요, 하나님. 그죠? 예.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순양을 예배 놓으셨잖아요. 그죠? 예. 또 천사도 예배 놓으셨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다 예배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딱 기억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왔었을 때 두려워하거나 떨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굳건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시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올 수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삶은 언제 오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갑자기 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준비시키시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예수님 오시는 것과 비슷해요. 예수님 언제든지 갑자기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그 처녀들 비유처럼, 열처녀 비유처럼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준비된 상태에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했을 때 우리가 능히 그것을 잘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종종 우리가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영역에서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올림픽에 나가서 운동을 하실 때 양궁 같은 거 보겠습니다. 양궁을 탁 쏘는데 잘 쏴요. 근데 바람 불 때 못 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바람 불 때 못 쏘기 위해서 그것만 탁탁 이렇게 연습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바람 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그 바람 많이 부는 걸 알고 한강변에 가서 했대요. 연습을. 예, 딱 거기 가서 쏘고 또 거기 가서도 바람 부는 데 가서 또 하고 일부러. 그러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알아서 충분히 연습을 해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의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영역에 사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뭐냐면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떠났어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은 훌륭한 점입니다. 그냥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어디서 정착할지 뭘 해야 될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간 거예요. 그리고 친척들도 다 떠났죠. 결국은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친척 떠나는데 결국은 다 떠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육신으로 낳긴 했지만 이스마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포기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즉시는 아니고 또 중간중간 머뭇거리긴 했지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꾸역꾸역 다 해냈어요. 물질이면 물질,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면 이스마엘, 그 다음에 또 가라면 가라고 다 그걸 꾸역꾸역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 통과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최대 어려운 부분은요, 이삭이었죠. 가장 늦은 나이에 가장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낳은 자식. 그 자식을 과연 바칠 수 있느냐.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약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약점을 딱 테스트해 보신 거죠. 놀랍게도 아브라함 그걸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민감한 부분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게 돈이면요, 재정상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처럼 자녀면요, 자녀에 대한 시험을 올 수가 있어요. 또 배우자면 배우자로서 시험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이 올 때 억울하거나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고 또 나의 민감한 부분을 아시고,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아시고 그 부분을 건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많이 듣고 여러분들도 많이 고백하시고 여러분들도 간증도 들으셨던 내용일 거예요. 이 어려움 겪으면요, 나중에 똑같이 하나님, 내가 돈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분도 있고, 내 자식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내 명예, 학위 같은 걸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다 그거 내려놓게 하셨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다 간증의 내용이 그거예요, 사실은. 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하신다 이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종종 모순되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죠? 정말 사랑하는 아들 어렵게 주시고 데려간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하면서 돈을 막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욥의 재물을 거두어 가신 것처럼 내 재물을 싹 거두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기꾼을 만나서입니다. 아니 집이 어떻게 잘못됐나? 그러면 굉장히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싹 가져가는 거예요. 비논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면요, 우리 생각에선 비논리적이지만 절대로 비논리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충돌하는 것 같고 우리 눈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알맞은 때 필요한 일이다, 바로 그 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물러서거나 후퇴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비논리적이고 우리 눈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억울한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비논리적인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 상황에서 실족할 것이냐 믿음을 나갈 것이냐 딱 기로에 쓴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럼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던지셔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순종과 불순종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겁니까? 순종으로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그렇다고 무대뽀로 막 그냥 믿습니다 신앙으로 전진하라 이거는 아니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바치라고 했었을 때 내가 진짜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 이걸 머리로는 생각했잖아요. 그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도 믿었어요. 그죠? 네,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할까 말까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생각하고 마음으로도 믿었지만 정작 그걸 해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순간에 자기를 던진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탁 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던져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요? 믿음 쪽으로, 순종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머뭇거리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파라오. 그죠? 파라오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매번 10번이나 그죠? 못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에 해는 굉장히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다음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시험을 주신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그런 케이스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말씀에 보면 뒤에 이제 출애굽기나 뒤에 나오죠. 인신제물 드리는 거 반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셔서 그 몰렉이나 다른 이방 신들 앞에 불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죽이는 거잖아요. 인신헌물 드리는 거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인신제물, 사람을 희생물로 바치는 걸 싫어하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아브라함한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걸 진짜 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허락은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냐면 그건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인데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라고 그랬고, 자기가 싫어하시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진짜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멈췄죠.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죽이는 일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요 이삭처럼 죽이는 일을 스스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물로 죽이는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싫어하시면서도 그걸 하신 거예요. 이삭과 아브라함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정작 막았던 하나님 자신은요 전체 인류를 위해서 그 일을요 스스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데요,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체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희생물로 죽이는 걸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물로 죽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믿음의 실천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싫은 거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 그게 결국은 굉장히 큰 믿음의 길이 된다. 물론 나쁜 걸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죄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옳은 것이라면 내가 싫어도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걸 테스트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 전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배우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실천하는데 멀리서 가서 하실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실천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예, 우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 11번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진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에 있어서 놀랍게도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도 이것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반열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